자, 오늘은 전도서의 성경 구절 그대로 설교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라. 제가 뒤에 물음표를 붙였죠.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말씀을 중심으로 제가 선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들이 군대에서 휴가를 왔습니다. 오랜만에 밥도 같이 먹고 영화도 같이 봤습니다. 그 나름대로 해피엔딩인 영화였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 그래도 결말이 해피해서 좋았다. 사람들은 해피한 결말을 좋아합니다. 착하고 좋은 사람들이 결국은 잘 되는 결말을 좋아합니다. 그 반대로 못되고 나쁜 사람들은 망하는 결말을 좋아하죠. 그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 왜 해피하게 끝나서 다행이다, 좋았다, 그런 말을 하게 될까요? 현실은 그렇게 해피하게 끝나지 않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영화만이라도 그렇게 끝나서 다행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네 학교나 직장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하 직원들을 함부로 대하는 상사가 더 잘 될 때도 많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서 노동자들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더 부자가 되는 것도 많이 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한다고 했는데 부모를 극진하게 섬겼던 효자가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반대로 부모의 유산만 노리고 부모를 돈으로만 보는 사람들이 더 오래오래 살기도 합니다. 그런 현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불편하죠. 그래서 성경의 지혜서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잠언을 좋아합니다. 잠언은 그렇게 불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잠언에는 사람들의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 지혜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은 좋은 결말을 얻게 되고 나쁜 사람들은 나쁜 결말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 되어라. 이런 지혜가 잠언에는 참 많이 나옵니다. 뭔가 논리적으로도 깔끔하죠. 우리가 보통 이런 지혜를 규범적인 지혜라고 합니다. 인과응보의 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바로 그런 지혜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오늘 전도서 본문을 읽었습니다. 전도서도 장르로 따지면 잠언서와 같은 지혜서입니다. 자, 그런데 잠언서와 동일하게 지혜라는 개념을 담고 있는데 읽다 보면 잠언과는 뭔가 다릅니다. 잠언과는 다르게 마음이 조금 불편합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의롭게 살면 잘 되게 돼 있다. 이렇게 말해야 조금이라도 의롭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15절을 보십시오. 전도서는 철저하게 규범과 현실 사이의 모순을 말합니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의롭게 살았더니 오래오래 장수했더라. 자,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자, 그런데 전도서의 저자는 뭐라고 합니까? 의롭게 살았는데 망했다고 말합니다. 의롭게 살아서 승리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해야 할 것 같은데 의롭게 살면서 망했다는 겁니다. 살짝 기분이 안 좋아집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 한술 더 뜹니다. 뭐 그래도 악인도 같이 멸망했더라. 뭐 그렇게 말하면 뭐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구나. 다 죽는구나. 뭐 그런 교훈이라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전도서의 저자는 뭐라고 합니까? 더 불편한 현실을 말합니다. 악인은 오래오래 살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의인은 죽었는데 악인은 장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전도서의 저자가 본 현실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봤던 영화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 어떨까요? 아마 영화관을 나가면서 온갖 욕을 하면서 나올 겁니다. 자기들이 기대한 결말이 아닌 거죠. 하지만 전도서의 저자는 에둘러서 말하지 않습니다. 현실을 말합니다. 규범과 현실이 충돌하는 세계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삶의 신념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신념에 따라 살아갈 때 잘 될 거다. 이런 소망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현실이 그렇던가요? 현실은 잠언 속의 세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전도서 속의 세상과
더 가깝습니다. 규범과 현실이 끊임없이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죠. 인지 부조화가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규범과 현실이 충돌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뭔가 불편한 이 상황을 해결해야 합니다. 자,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욥의 친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욥의 친구들은 어떤 신념을 갖고 있습니까? 의인은 잘 산다는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의인은 잘 살아야 하는데 욥은 잘 살지 못합니다. 자신들의 신념과 욥의 현실이 일치하지 않는 거죠. 그게 너무 불편한 거죠. 욥은 의인이니까 욥이 잘 살아야 하는데 현실은 다른 겁니다. 자신들의 신념이 무너질 수 있는 위기 상황인 겁니다. 자,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어떤 대안을 택했을까요? 현실을 왜곡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욥을 욕하기로 한 겁니다. 욥이 죄악투성의 인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회개하지 않아서 욥이 망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설명하게 되면 규범과 현실이 일치하게 됩니다. 죄가 많아서 벌 받았다. 이 논리가 완성되게 됩니다. 욥의 친구들은 규범과 현실의 충돌 속에서 현실을 왜곡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규범과 현실의 모순을 해결하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예를 들어, 믿음이 좋은 어떤 성도가 있는데 하는 일들이 생각보다 잘 안 풀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결국은 그 성도가 믿음이 좋지 않은 거였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현실을 왜곡해서 자기의 신념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규범과 현실의 충돌을 해결해 나가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예 현실을 안 보려고 합니다. 설명할 수 없는 이 현실에 대해서 눈을 감고 귀를 막는 거죠. 하지만 현실을 봐야 합니다. 현실을 왜곡하지 말고 직시해야 합니다. 현실을 직시할 때 참된 지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자는 규범과 현실이 충돌하는 모습을 먼저 말합니다. 그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거죠. 자, 그렇게 보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규범과 현실이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불편해지죠. 자, 이제는 이 충돌의 불편함을 해결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보통은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현실은 힘들지만 더 의롭게 살도록 노력합시다. 악하게 살지 않도록 힘을 냅시다. 그렇게 독려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전도서의 저자가 이상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자, 16절과 17절을 봅시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자, 이 구조를 묵상하고 있으면 뭔가 이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선이 있고 악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선하면 선할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선함과 의로움에 무슨 한계가 있습니까? 그냥 선과 의로움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악은 어떻습니까? 악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겁니다. 자, 의인은 되면 될수록 좋은 겁니다. 악인은 안 되면 안 될수록 좋은 겁니다. 그런데 전도서의 저자는 지나치게 의인이 될 필요도 없고 지나치게 악인이 될 필요도 없다. 이렇게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적당하게 살아라. 이런 뜻입니까? 약간 악하게 살아도 된다. 뭐 이런 뜻입니까? 성경의 전체 문맥을 볼 때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약간의 악은 괜찮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구절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자, 이 구절에 대해서는 세 가지의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중도파 입장에서 삶을 살아가라. 뭐 이런 식으로 이 구절을 보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하지만 중도파 입장을 취해라. 그런 구절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적절하게 선하고 적절하게 악해라. 이런 가르침은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두 번째 해석은 가식적인 삶의 태도로 보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도 아니면서 지혜로운 것처럼 가식적으로 살지 말라고 해석하는 거죠. 자, 하지만 가식적인 내용으로 해석할 만한 단서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많은 학자들이 세 번째 해석을 취합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잠언의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성과 악이 분명한 세계입니다. 착하게 살면 성공하고 악하게 살면 망한다. 그래서 착하게 살아야 한다. 악하게 살면 안 된다. 뭐 그렇게 말하죠. 자, 그런데 전도서 저자가 살고 있는 현실의 세계는 어떻습니까? 규범과 현실이 충돌합니다. 규범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 세계입니다. 자, 게다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판단하는 게 쉽지 않은 세계입니다. 현실 세계는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아들과 본 영화가 좀비 딸이라는 영화입니다. 가볍게 볼 수 있는 코미디 영화이긴 한데요. 쉽지 않은 딜레마가 그 영화에 깔려 있습니다. 조금 스포를 하겠습니다. 영화를 보면 그 딸이 좀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는 좀비를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비를 다 사살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좀비를 숨겨주면 그 숨겨준 사람이 설사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처벌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그래도 아빠니까 좀비가 된 딸을 숨겨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치료제가 개발될 때까지 딸을 살려야 하지 않을까요? 네, 아빠라면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아마 저도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화에서도 아빠가 몰래 딸을 숨겨서 딸을 살립니다. 아빠라면 그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게 선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좀비가 된 딸이 갑자기 할머니를 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를 좀비로 만들 수도 있죠. 아니면 그 지역에 있는 어떤 사람을 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이 좀비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 딸 하나 살리겠다고 그 지역 전체, 그 나라 전체가 위험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굉장히 이기적인 행동일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악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자기 딸을 살리겠다는 아버지의 마음은 당연한 것 아닐까요? 전도서의 저자가 살고 있는 세계는 그런 겁니다. 자, 이 구절에 대한 세 번째 해석은 뭘까요? 현실 세계의 여러 현장에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여러분은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무엇이 좋은 것이고 무엇이 나쁜 것인지 여러분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걸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자, 물론 당연히 우리는 의롭게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당연히 우리는 악하게 살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놓고 살아갑니다. 기준을 정해놓고 살아가는 것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기준이 없으면 삶은 난장판이 될 겁니다. 문제는요, 현실 세계를 지나치게 이분법적으로 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정한 선과 악의 기준을 지나치게 확신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정한 기준은 100% 옳다. 그렇게 고집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기준은 옳고 나는 착하게 살고 있다. 확신하지 말라는 겁니다. 현실에서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구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좀비 딸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좀비가 된 딸을 살리겠다는 아버지 행동은 선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역 사회를 위험에 빠뜨리는 악도 아버지 행동 속에 함께 존재합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선과 악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은 거죠. 착하게 살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약간 악하게 살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가 만든 선과 악의 기준을 지나치게 확신하지 말라는 겁니다. 복잡한 현실 세계에서 자기 스스로가 만든 기준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틀릴 수도 있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이 왜 죄가 되는 겁니까?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으면 그건 좋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이제는 자기가
판단하게 된 겁니다. 인간이 심판자가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 겁니다. 물론 우리는 선악을 판단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판단을 완전히 확신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나친 이분법의 틀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18절을 보십시오.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않는 것이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절은 또 무슨 의미일까요? 선도 행하고 악도 행하라. 그런 구절이 아닙니다. 선과 악을 하나님처럼 완전하게 분별할 수 있다. 그런 교만을 버리라는 겁니다.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라는 거죠. 자, 자기가 선과 악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건 선이고, 자, 이건 악이라는 분명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자기들만의 율법 해석이 있었던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선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관점에서는 안식일에 일을 하는 건 다 악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환자를 치료한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그걸 옳다고 확신한 겁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셨는데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욕한 겁니다. 스스로에 대해서 지나치게 확신한 거죠. 스스로가 정한 선과 악의 기준을 지나치게 믿은 겁니다. 현실의 세계는 어떻습니까? 선과 악이 뒤섞여 있습니다. 우리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에도 악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악하다고 생각하는 것에도 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선과 악을 판단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정확하게 구별할 수 없습니다. 그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18절을 다시 봅시다.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바로 이게 전도자의 권면입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선악을 분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막 살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우리 스스로는 정확하게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자기가 확신하고 있는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를 수 있다. 그 한계를 인정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겁니다. 자, 20절부터 22절을 봅시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오늘 본문은 마지막에 뒷담화를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학교나 직장에서 뒷담화를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뒷담화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있을 겁니다. 그런 뒷담화를 하거나 들은 적이 없다면 정말로 엄청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도 직장 다닐 때 동료들이랑 상사 욕을 많이 했습니다. 안 해야지, 안 해야지 하면서도 입이 간질간질해서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뒷담화를 한 거죠. 자, 그런데 본인이 상사가 되면 어떨까요? 자기도 똑같이 당하게 됩니다. 부하들이 자기 뒷담화를 하는 걸 듣게 되겠죠. 전도서는 우리 현실 세계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뒷담화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마도 잠언의 저자였다면 뒷담화를 하지 말라. 결국은 그 뒷담화를 다 알게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을 겁니다. 그런데 전도서의 저자는 뭐라고 합니까? 너무 마음에 그 말을 담아두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본인도 뒷담화를 했을 거라는 겁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죄를 범할 수 있고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뒷담화에 너무 상처받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사니까요.
인간의 나약함을 아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지나치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자기도 마찬가지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죄인인 겁니다. 그걸 인정하는 사람들은 타인의 실수에 대해서도 관대해 질 수 있습니다. 아, 나도 그랬었지. 그렇게 스스로를 돌아보는 거죠. 바로 그게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지혜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규범과 현실이 충돌한다고 불평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규범과 현실이 충돌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악한 자는 망한다는 규범을 현실 세계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망합니다. 우리도 뒷담화로 가득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생명을 받았습니다. 왜죠? 우리가 착하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우리도 뒷담화를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보다 착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마음속에서 수십 번, 수백 번 타인을 정죄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은 십자가 은혜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죽는다는 규범과 현실이 충돌하지 않도록 죄가 없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다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산다는 규범과 현실이 충돌하지 않도록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은 그 모든 말씀을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때로 현실 세계는 불합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작동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순이 가득한 현실 세계에서 그 십자가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십자가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쉽게 타인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다를 바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한 사람들입니다. 착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자유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 자유가 얼마나 감사한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은혜를 알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의 사랑을 알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성과 악의 최종 심판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에는 자기가 성과 악의 기준이 돼서 타인을 저주하고 혐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이분법으로 세상을 나누고 자기는 꽤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집회라고 불리는 집회에서도 지나치게 의인이 된 사람들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얼마나 자기 기준으로 타인을 정죄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타인을 향해 좀 더 관대해집시다. 우리는 아마 내일도 상사의 뒷담화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아니라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친 이분법으로 타인을 정죄하지 맙시다. 권면합니다. 설령 현실이 우리의 기대와 다르더라도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랑을 기억합시다. 십자가는 그 모든 규범을 이루시고 견디기 힘든 현실 세계를 사랑과 은혜로 물들인 사건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현실을 살아가 봅시다.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의 은혜로 해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이웃을 사랑합시다. 이미 주님께서 다 이루신 일들을 우리는 현실에서 적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험악한 현실을 살아가는 지혜는 결국 은혜입니다. 결국 사랑입니다.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지혜인 겁니다.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는 일상에서 무엇이 주의 뜻인지 분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말씀에 비춰서 판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의 말씀과 우리의 생각이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최고의 기준을 생각합시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최고의 기준은 주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닮은 사랑을 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함께 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길을 가기 원합니다. 그 지혜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자,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우리는 극단적인 갈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은 선이고 자신과 다른 생각은 악이라는 생각이 가득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악과의 열매를 먹은 것처럼 자기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심판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자주 사람을 뒤에서 욕하고 저주하였다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이 알고 있습니다. 의의는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 이 극단적인 이분법의 삶을 깨트릴 삶의 지혜는 바로 주의 말씀이요, 주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은혜와 사랑입니다. 십자가로 얻은 구원과 생명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 사랑의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자, 서로가 서로에게 권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현실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 현실이 너무나 버거워서 저주하고 혐오할 무언가를 스스로의 기준으로 결정하면서 극단적인 이분법의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죄를 범하지 않은 의인은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뒷담화를 하고 누군가는 우리의 뒷담화를 합니다. 결국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주님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 사랑과 은혜가 바로 성도들의 지혜입니다. 이번 한 주도 성령님의 은혜로 그런 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금주의 말씀은 전도서 7장 18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게 악도 행하고 선도 행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걸 자기의 기준으로 지나치게 확신하지 말라는 뜻이죠. 오직 주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지혜입니다. 함께 전도서 7장 1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아멘.